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몰려들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근처에 떡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마을이라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하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는 지금 여기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앉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부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먹고 남은 광주리, 보리떡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이 광경을 목격했던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오실 메시아라 라고 하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아침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을 알고 서둘러서 가신 길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반가워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양식, 즉 떡을 주어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자인 모세의 존재를 깨닫도록 만나를 주셨던 것과 같은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실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참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까닭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인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 앞으로 참 생명 앞으로 생명의 떡 앞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님께서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대적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예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것인가?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 그 속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아는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실상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떡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떡이 과연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두 사람에게 충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그들의 수고로움으로 이 양식이 마련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 과일들을 양식으로 삼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주신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만나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만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만나는 출애굽한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만 먹었던 음식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만나를 보거나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광야의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지만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궁핍함이나 결핍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포함한 아담과 하와에게 꼭 필요한 열매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어떤 음식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욕구는 자신들이 즐기던 과한 음식들과 몸을 해치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여행하기에 가장 알맞는, 가장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달콤한 맛이 나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주석에 보면 이 만나는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맵고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매콤한 맛이, 달달한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맛이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음식인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맛이나 풍미는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먹으면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영양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 몸에 큰 병을 얻게 됩니다. 몸의 기능들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나만을 38년 동안을 먹었는데도 가나안은 그 어떤 민족보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강건하고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성들을 모조리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체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에 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창조자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해서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굶주림이나 배고픔은 우리의 몸의 결핍에 대한 절실한 반응이고 충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욕구입니다. 구원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절실한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인 예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이 필요한 이들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그 떡이 필요한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육체의 허기짐은 곧잘 깨닫고 음식을 찾지만 영의 허기짐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생명의 떡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이들은 결탄코 생명의 떡을 알아볼 수도 먹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만이 죽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셔야만 그것이 필요한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 앞까지 참 생명 앞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로 생명을 허락한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은혜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떡인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수근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는 자마다 생명의 떡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잔치상을 마주하더라도 감탄하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내가 떡을 먹지 않는다면 그 떡이 생명을 줄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이전의 삶이 어떠하고 얼마나 돌아왔다라고 할지라도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즉시로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채우심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지막 날 살리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쫓아내시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사랑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는 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안식과 평안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필요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오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삶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법이, 이 생명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셔야만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주시옵시며 다시금 일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로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얻어 영원한 생명, 참 삶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